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6장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께서 새롭게 이제 정리가 되거나 깨닫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저는 준비하면서 역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는 도리어 높여지고 하만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역전, 상황과 전세가 바뀌는 것을 역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스포츠에서 역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역전의 명수. 그래서 여러분 다 졌다, 다 끝났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힘을 내어서 도리어 승부를 뒤바꿔 놓는 그런 여러분 스포츠 경기, 그때 우리가 역전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기쁨 중에 역전의 기쁨이 최고로 짜릿하고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러한 것 아닐까요? 오늘 역전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기, 상황이 여러분 나쁘게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아심에 내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역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역사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섭리가 뭐냐?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또 성도들도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우연이 자주 일어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숨어 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게 해주시고 깨닫게 되어지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우연이야,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섭리는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 에스더서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 읽었던 6장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6장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은 역전케 하신 하나님. 지난주 6장은 그날 밤에 그랬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밤이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하만을 달아매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여서 거기다가 매달아 놓겠다는 거죠.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먼저 아하스로 왕에게 불면증을 주셨어요. 그날따라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으면 평소에는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럴 텐데 갑자기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궁중일기를 아무데나 펴서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딱 펴서 읽었는데 그날따라 핀 것이 어디예요?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어떤 모의가 있음을 알고 미리 그걸 고발해서 조치를 취해서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 궁중일기, 그날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겠죠. 우연히.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만이 평소에도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교만하면서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교만을 사용하셔서 하만이 매우 지혜롭지 못하게 좌충우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왕이 하만에게
내가 높여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그 상 받게 될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지팡이를 쥐게 하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고 이 성 한 바퀴를 돌게 하시죠. 그리고 왕을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된다라고 온 백성들에게 소리쳐 외치게 하시죠. 하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라고 한 거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성을 한 바퀴 돌 때에 그 말에 고삐를 잡고 마부 역할을 하면서 하만이 외치게 한 거예요. 봐라 모르드게를 봐라, 모르드게처럼 왕을 존귀 여기고 왕을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왕이 상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하만이 여러분 그걸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뻘겋게 달아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만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2인자예요. 국무총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얼굴이 뻘거지고 수치스럽고, 정말로 여러분 그러면은 애들 하는 말로 멘탈에 나가고 사리 분별 앞뒤 분간 못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만을 몰아가셔서 하만이 도대체 왕비가 갑자기 왜 나도 잔치에 참여하라고 할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아니 상을 주라 그럴 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왕의 옷을 입히려는 거예요. 왕의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만이 내 자리를 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하고 왕하고 정말로 찰떡궁합인데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섭리를 구하는 자가 되고 이 섭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고, 이 섭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느냐?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7장입니다. 7장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더 왕비가 두 번째 잔치를 이제 베풀어요. 첫 번째 잔치에 갔을 때 왕이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얘기 안 했잖아요. 왕이요, 한 번만 저희 잔치에 다시 오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나요? 제 소원은 그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 그럼 두 번째 잔치에 내가 너한테 와서 음식을 먹을 터인데 그때는 꼭 네 얘기를, 너의 소원을 내가 얘기하라, 이렇게 에스더가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7장 1절 보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또 잔치에 가니라. 두 번째 잔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술을 잔뜩 마셨어요. 하만도 취했어요. 그때 왕이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3절 이하 에스더 왕비가 그제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사실은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 살기 원해요.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민족들도 살아야 됩니다. 내 민족들도 살려주세요.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에스더는 왕이 여러분 하만이 쓰고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조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지난번에 그 조서에 도장 찍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조서 말입니다. 왕이요, 그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 에스더예요. 내가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나도 그 주소 때문에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왕비도 포함되어 있는 이 유대인을 죽이는 일을 꾸며서
내게 도장 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찍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5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이하에 에스더가 이르되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그때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만이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때 왕이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크게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왕의 노하여 일어나서 그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잠깐 방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진노하고 그리고 큰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장 찍은 거니까. 그래서 이 하만을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사인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왕에게 고민이 된 거예요. 더구나 왕은, 그 당시 왕은 여러분 신이에요. 신. 왕은 잘못이 없어요. 왕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해도 왕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자기의 어떤 권위에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 가지고 하만을 죽이자니, 내가 사인을 했고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하지 이거. 저 하만 나쁜 놈이, 이게 나쁜 놈인데 이거 큰일 날 녀석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왕에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방 안에 남아있던 에스더와 하만이 남아있었죠. 하만이 그제 정신을 차리고 큰일 난 거예요. 더구나 왕이 예상외로 크게 막 진노하니까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에스더에게 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만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에스더를 확 붙잡아요.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에스더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마치 왕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는데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봐요. 그런데 왕이 볼 때에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간청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왕비를 막 위협하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뭐 그렇겠죠 여러분. 왜냐면 왕비는 아무래도 연약한 여자이고 작고, 하만이 어떤 등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왕비를 하만이 막 위협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이제는 내 왕후를 내 앞에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이죠.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랬어요. 걸상 위에. 여러분 걸상 위에 엎드려가는 거, 왕후가 걸상 위에 앉았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하만이 이제 왕비를 붙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침상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침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침상에 딱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만이 막 붙잡고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침 왕이 볼 때는 강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강간까지 하느냐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여러분 그때 그 왕은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그 왕의 신복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머리를 감쌌더라. 이만 끌고 탁 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가끔 사극에서 보게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휙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확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만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구나, 내게 조서를 꾸며서 나를 속여서 이렇게 해서 그 죄목으로 하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죄목으로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서를 꾸민 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왕도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장 찍은 거니까. 왜냐하면 하만이 잘못했으면 자기도 절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분노한 나머지 잠깐 나갔던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하만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도리어 왕한테 가서 왕이요, 사실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하면 됐을 까 모르겠어요. 근데 왕비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왕에게는 겁탈하는 것을 느껴지고, 네가 나를 속여서 유대 민족을 없앨 조서를 꾸몄느냐, 당장 잡아 죽여라, 이게 아니라 네가 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그 말에 하만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7장이고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역전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하니까 어떠세요? 속 시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나랑 관계없는 집안, 민족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구나 이렇게 이 정도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더 7장 말씀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7장 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이렇게 해서 결말 날 줄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하만이 죽은 제목은 여러분 조소의 문제가 아니라 강간하려고 했던 겁탈의 문제로 하만이 죽게 된 거예요. 어쩌면 더 큰 죄가 뒤집어 씌워진 거죠. 하만의 그러한 죽음 보면서 모르드게의 높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명함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저 한나와 분인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와 분인나 사건처럼 한나가 늘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가 역전되어서 한나가 도리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과 사울 관계 속에서 늘 쫓겨다니던 다윗이, 어찌할 수 없어서 쫓겨다니던 다윗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다윗이 드디어 역전되어서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다윗이 된 것처럼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처럼 그가 정말로 자기 동생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헛헛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녀촌에 갔다가 창녀와 자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창녀가 글쎄 자기 며느리였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매장에도 관계할 수 없었던 그 유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찬양받을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에 다윗의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 되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정도의 그런 회복의 역사, 역전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역전되기 원합니다. 작게는 하나님 질병에서 역전되어 낫게 하시고, 사업이 어려운 자는 역전되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고 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헛헛한 그런 성도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는 역전의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명함교회가, 제가 우리 명함교회 올 때에 어떤 저를 아끼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명함교회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끌고 가는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성장할 줄 알았대요. 본인이 끌고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 지금 저 곤지암 교회, 건지암 장로교회는 원래 오래되던 교회였지만 이 지역에 저 앞에 우리 김정식 권사님 사시는 그 옆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지금 이 곤지암 지역에 여러분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발 황동수 목사가 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해봐.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전, 할렐루야, 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전, 교회 역전, 정말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의 영적 센터가 되는 명함교회가 되도록 역전하는, 그때 그 목사님이 볼 때는 막 그 어떤 중심이 되려고 하는 아주 그 모습이 보였었대요.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언제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쭉 쳐졌다는 거예요. 다시 쭉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에스더 1장부터 6장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에스더의 믿음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기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권면이 있었잖아요. 에스더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 내가 만일 여기서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걸 나는 확신해. 그런데 이왕이면 네가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그 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처음엔 주저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믿음, 그리고 절박할수록 성급하게 행하지 않고 주의 뜻 구하며 주의 지혜 구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렸던 에스더의 그 지혜로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들의 몫이 된 줄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역전케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우리가 할 일은 믿음 그리고 기도, 이것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역전케 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주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